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인데요. 보통 새해 첫 주일에는 그 한 해의 교회 표어를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침으로 좀 목이 아프셔서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표어는 오늘 먼저 외쳤지만 그 말씀을 배우는 건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새해니까 또 새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늘 품어야 할 믿음의 원칙들을 본문 말씀을 비추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로 익숙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략 그 내용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싸움을 걸거나 먼저 전쟁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길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내가 유리하다고 여겨졌을 때 쳐들어가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을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랑이었고 그들의 용사였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보증수표였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한마디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 23절에도 반복해서 소개하는 말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잘못하면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는데 선봉에 서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큰 용사였는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요. 한마디로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골리앗. 챔피언이 우리 진영에 있다.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이 나게 하고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원동력이 되었죠. 한번 우리 지금 눈을 감고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골리앗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3m가 넘는 거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육중한 근육, 또 온몸은 청동으로 갑옷을 입고 골짜기 중앙 위풍당당하게 소리치는 그 모습을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누구든지 나랑 싸우자! 한번 나와 봐라! 문제는 이 외침에 대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도 아무도 그의 말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내가 조롱당하면 한 명은 좀 나설 듯한데 그 한 명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챔피언이 없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왜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서지 않았을까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말씀에서 깨닫게 됐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귀에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40일 동안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골리앗의 말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골리앗, 세상의 말을 40일 들으면요,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내 안에 세상의 골리앗의 음성만 자리 잡게 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내 귓가에 40일간 머물면 그래, 내가 저기 나갔던 종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믿음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현실주의가 뿌리 깊게 박히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휴전선 근처에 북한 쪽으로 확성기를 틉니다. 그게 우리 보기에는 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24시간 우리나라의 가요, 국제 정세, 자유의 상황, 이런 걸 끊임없이 듣는 게 북한 병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사건만 있으면 너네 확성기 끄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말은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어떤 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자녀의 이 말 한마디가 아픈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세상에 없는 밥도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성실히 일해야 돼 라는 진심 어린 아버지의 충고가 게으른 자녀를 성실한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죠. 반대로 말 한마디가 희망에 차 있던 사람을 땅에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의 말만 40일간 귓가에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다 보니 실제로 골리앗이 더 커 보이고, 원래 문제는 가까이서 보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공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 저 사람은 용사고 나는 챔피언이 아닌데 라는 하나님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지극히 골리앗의 말만, 그것이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만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골리앗의 말이 며칠 동안 귀에 들렸다라고 했죠? 40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 땅을 완전하게 둘러보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 광야에 머문 횟수도 40년이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룩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40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우리는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40일을 세상의 말을 내 귓가에 들으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의 골리앗의 소리로 전혀 일어서지 못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든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는 내가 세금 면제해 줄게, 내가 막대한 부를 줄게, 내가 내 사위 삼을게 라고 포상을 걸어도 그 누구 하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일어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말이 이토록 내 귓가에 들리는 게 중요하다면 오늘 나는 내 귀에 무엇이 들리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 귓가에, 새해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야 할까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귓가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내 내면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찬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강건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러나 귓가에 사람의 말만 듣고 세상의 말만 듣는 사람은 불안이 그를 감쌉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쳐 평안해집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에서 떨어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31장 6절에 담대함과 두려움이 한 세트임을 가르쳐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두려움의 반대는요,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주 안에서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그 자리에서 40일간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가? 왜 한 명도 그걸 중간에 끊지 않았는가? 이거 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자.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읽자라고 왜 단 한 사람도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주님께 질문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승현아, 너는 다를 것 같니? 승현아, 너는 다를 것 같아? 제가 그 말에 한참 망설이게 됐어요. 왜 망설였냐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둘러싼 상황이 다 침묵하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나보다 강한 용사도 지금 참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나만 이건 노야, 우리 귓가에 이거 들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면에 이것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상황과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무거운 무게추처럼 말씀의 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떠오른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내가 사망한 음침의 엘라 골짜기를 지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내면에서 들리는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 이겨요. 그러나 그 앞에서 블레셋 사람의 얘기만 계속 이거 무서워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해 있을 때 같은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내 내면의 음성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내 앞에 골리앗을 뛰어넘어요. 제가 아까 우리는 환경에 너무 약하다고 했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풍랑이 치는데 그 풍랑이 결국엔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부셔뜨렸습니다. 곧 죽을 상황에 처해지자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됐고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은 그 계속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분석하지만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면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간구하고 그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너 로마 갈 거야. 너가 증언하는 그 말씀의 복음을 가이사 앞에서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죽지 않아. 너 두려워하지 마. 그 바울이 받은 평안이요, 그 배의 평안으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나의 고백으로 같이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믿음이, 음성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대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귀에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오늘의 골리앗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 내면의 음성으로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야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다윗은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은요, 칼과 창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목해요. 그러나 다윗은 네가 하찮게 여기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함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달려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시는 줄 아세요? 47절에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에게 들려주십니다. 40일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까먹고 두려워 떨던 자들에게 다윗의 고백으로, 소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무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전쟁은 이기게 하시는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주권을 가진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입술과 생명과 마음을 살리는 평안의 전도자가 되길 원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인은 다 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 은혜에 자동적으로 같이 탑승해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진솔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골리앗 앞에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믿음의 악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즉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어떤 브레이크가 잡혔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근데 나는 순교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선 자를 그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로 기쁘게 또 하시는 걸 보는데, 진솔하게 승리해서 하면 너무 결과적으로 기쁘지만 그렇게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는 순교로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막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될 때 주저함이 참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제 마음을 울리는 글을 읽게 됐어요. 하루는 영국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인도의 캘거타 거리에 거린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평생 동안 힘썼지만 여전히 그 거리에는 거린들이 넘쳐납니다. 당신의 삶은 실패 아닙니까?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매도 왜 계속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기자가 조롱하듯 빈정대며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후 기자는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자본주의자다. 그녀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성공과 실패,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는 것도 성공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교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안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것만
하나님 앞에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힘써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성취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은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요, 이기고 지는 것이 너의 관심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갈 수 있겠느냐,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내가 오늘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는데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골리앗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 분을 믿고 오늘을 신실함으로 나는 블레셋 군인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리라라는 걸 주님이 보시길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신실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걸 진솔하게 발견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은 2025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나요? 저는 올해 기도카드 소망을 적으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또 소망을 주셔서 적게 하시고 이걸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 응답되면 어떡하지? 너무 기쁜데 하면서 달려갈 생각에 막 기쁘다가 갑자기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내 체력이 될까? 내가 맡으려는 일들을 내가 다 한다고 선포했는데 못하면 난 무능한 사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이거 끝까지 잘 도파할 수 있을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인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바로 찾아오면서 그 설레임이 순식간에 부담으로 바뀌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구 악셀라이트를 밟다가 막 안 되는 브레이크를 찾기 시작하는 또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살아 숨쉬는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거라. 그 음성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골리앗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눈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축하게 하는 건 뭔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나를 주눅들게 하는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당장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 끊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 꼬이기만 하는 나의 건강, 나를 슬프게 하는 해결책 없는 문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의 섬김, 그 모든 것이 다 눈물입니다. 다 골리앗이에요. 그런 변형된 골리앗의 모습이 우리 안에 떡하니 서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믿음의 굳건함인 줄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만 내 안에 적용합시다. 내 귀에
세상의 성공 방식과 세상의 진리를 진리처럼 귀에 들리게 놔두도록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펴서 이것이 나의 지혜요. 이것이 나의 승리의 원동력이요.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진리요라고 하면서 내 귓가에 주의 말씀의 음성이 뛰놀도록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음성을 내가 붙들고 그 음성으로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전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주의 음성으로 뛰어넘길 소망합니다. 모든 백성들이